자, 오늘 이 시간에는 산업 우리 선교 시간에 주신 말씀이죠. 제목을 그래서 산업 현장의 보좌화, 산업 현장을 보좌화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하나님이 우리에게 이슈를 주셨는데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산업을 우리의 산업을 보좌하는 그런 방법이겠습니까? 이 산업을 하나님의 성전으로 만드는 게 그게 하나님의 분명한 뜻입니다. 내 산업을 하나님의 보좌, 하나님의 성전 만드는 것이다. 그렇게 생각하면은 가장 확실한 정답입니다. 하나님의 성전을 내 산업을 어떻게 하나님의 성전 만드느냐? 항상 24 요걸 생각하는 거죠. 뭘 생각하느냐? 나, 교회, 업을 놓고 항상 생각하는 것.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성전, 하나님은 나를 하나님의 성전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성전인 것과 그랬지 않습니까? 내가 하나님의 성전 되는 방법이 있습니다. 그게 393 기도가 응답으로 우리에게 오는 거죠. 일반적인 응답을 받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393의 기도 응답이 우리에게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게 항상 나에게 있습니다. 24 나에게 임하고 나타나면 되는 겁니다. 그럼 교회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교회 안에 새 절기, 구약 시대로 표현을 하자면 새 절기 주셨지요. 그거 바로 예배를 뜻하는 겁니다.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노예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을 포로로 있고 또 속국으로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이 명령하신 것 세 가지입니다. 예배지요, 예배. 새 절기, 유월절, 오순절, 수장절. 그리고 237입니다. 하나님이 성전에 237의 뜰을 주셨죠. 분명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계획이 담겨져 있습니다. 내 산업이 교회화되는 것인데 하나님의 성전이 되는 것인데 그게 뭐가 우리에게 항상 있으면 되느냐? 예배, 예배. 이 예배가 어떤 예배가 우리에게 있어야 되느냐? 또 237, 이방인의 때를 말하는 것이요. 이 237 나라가 우리에게 어떻게 나타나느냐? 그리고 세 가지 뜰, 삶들이 이 우리 교회에 우리 하나님의 분명한 그 계획이 있는 우리 산업에 이 세 가지 뜰이 나타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의 업을 통해서 하나님은 이 일을 이루시는데 우리로 하여금 파수꾼으로 하나님이 서기를 분명히 원하시고 계시죠. 그래서 나를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지고 플랫폼이지. 또 나를 통해서 우리의 업을 통해서 사람들이 모여질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이 살아나게 되고 파수망대지. 그리고 하나님과 또 모든 것이 세상과 소통되어지는 안테나죠. 요게 나를 통해서 내가 누굽니까? 파수꾼이지. 파수꾼은 다른 사람이 잘 때에는 잠을 자지 않고 지키는 자를 말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24. 항상 내가 거기에 대해서 나의 업을 가지고서 산업을 가지고서 항상 생각합니다. 항상. 사람들이 모여지고 사람들이 살아나고 사람들이 소통되어지는 내 산업이 순환 작용이 일어나는 겁니다. 그죠? 사람들이 모여지는 사람들이 모여질 뿐만이 아니라 살아나는 사람들이 살아나니까 자연이
소통되어지겠죠. 하나님과의 소통이 일어나면은 사람 대 사람과의 소통이 일어나겠죠. 이게 진정한 산업이다. 그 산업을 보고 하나님의 성전이라. 내가 하나님의 성전이지만은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라. 그러면은 그렇게 하시는 이유가 뭐지요? 우리의 산업이 보좌화 되어지는 거예요. 보좌화. 어떤 목적을 가지고 말합니까? 빛의 경제가 온전히 회복되어지는 그 이유를 분명히 담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우리 산업인들의, 우리 중직자들의 특별한 사명이다. 그래서 다른 것 말고 항상 할 거, 24 할 거, 237과 치유와 서미션, 그냥 하는 것이 아니라 시스템을 만 시스템이 될 만큼 그만큼 24. 세 가지 뜰이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현장에, 산업 현장에, 우리 특히 중직자들과 산업인들의 현장에 이 세 가지 뜰이 나타날 정도, 그 정도로 24. 그러면은 뻔하죠. 우리 옆에 있는 직장 동료, 직원들, 이런 사람들을 놓고 24. 뭐 무슨 뭐 번개 떨어지듯이 뭐가 없던 것이 번쩍하고 생기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 주변에 우리 동료들이라든지 직원들이라든지 아는 사람들이라든지 이웃들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은 237과 지혜와 서밋의 역사 세 가지들 이런 중요한 하나님의 응답들을 나타나게 하실 것이다. 이거 놓고 24. 그러면은 우리의 특별한 방법이 아닌 하나님의 역사로 25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또 이것이 잠깐 있다가 없어지는 것이 아니라 영원한 축복으로 영원으로 연결되게 되어 있습니다. 이런 귀중한 축복을 저와 여러분들이 누리는 오늘 이 시간 하루가 온종일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우선순위 그냥 열심히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산업을 놓고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고 나타나기를 간절히 기도하는 겁니다. 그 자리에는 성령께서 우선적으로 분명히 역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눈에 안 보이는 주의 성령의 역사하심이 다른 일반인들이, 일반 사람들이 볼 정도로, 그 정도로 우리 현장에 역사하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고, 보좌의 능력이, 축복이 우리 현장에 나타나게 돼 있습니다. 이 하나님의 임재가,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그 일이 가장 첫 번째, 가장 첫 번째 우리에게 나타날 축복입니다. 그게 바로 하나님의 성전입니다. 이 중요한 축복이 우리에게 임하는 걸 보고 뭐라 그러느냐? 산제사. 로마 12장 1절로 2절에 있는 말씀처럼 우리의 삶에 뭐가 나타나는 것이냐? 산제사. 그래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그랬습니다. 이 영적인 힘이 우리에게 나타나기 시작하는 거죠. 우선순위를 가지고서 누리고 있으면은 영적인 힘이 나타나게 되어 있습니다. 요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통해, 우리의 산업을 통해서, 우리의 현장을 통해서 내가 누릴, 우리의 산업을 가지고 누릴 영적 예배니라. 그렇다면 하나님은 이렇게 만드실 것입니다. 우리를 어떻게 만드느냐. 불신자가 볼 때에 저 사람은 정말로 예수 믿는 사람이구나. 예수 믿는 사람이 확실하구나. 불신자가 볼 때. 그게 뭐 예수 믿는지 안 믿는지, 뭐 교회 다니는지 안 다니는지, 뭐 알지도 못하겠다. 뭐 꼭 굳이 그런 거를 말로 나타내거나 표현을 하거나 그렇게 하지 않죠. 그러나 어디를 보더라도 참 이상하다, 신기하다. 어떻게 저 사람은 저렇게 될 수 있을까?
막 자기 의지대로 살아가는데 참 이상하다. 이렇게 하진 않죠. 열심히 노력하니까 내가 저 사람처럼 저렇게 열심히 노력해야지. 그렇게 말하지. 아, 참 희한하네. 이렇게 말하지 않지. 불신자의 눈으로 딱 쳐다보는데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사람. 뭐 이렇게까지 전문적으로 표현을 하지는 않겠지. 정말 하나님이 저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시는구나. 내가 저 사람을 보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이 분명하구나. 이렇게 느낄 정도로 하나님은 성도를 축복하시게 되죠. 그래서 바울은 이렇게 표현을 했죠. 불신자의 입장에서 탁 쳐다보니까 이 사람은 그리스도의 일꾼이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가진 자구나.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걸 보고 뭐라고 합니까? 청지기. 그럼 청지기.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구나. 그렇다면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모든 성도님들 뭘 놓고 기도를 갖다가 하느냐? 그거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게 있습니다. 하나님은 모든 플랜을 딱 짜놓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우리에게는 일정표가 있습니다. 우리에게는 이정표가 있습니다. 뭘 목표로 하고 어디서 어디로 가야 될지 하나님은 전부 다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에베소서 1장 3절에 보니까 이 하나님의 플랜이, 이 하나님의 계획이 영원 전부터, 만세 전부터 있던 것인데 이거 알게 해달라고 에베소서 1장 10절에 13절 바울은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해라 그랬지. 자, 어떤 하나님의 계획이 있습니까? 우리 모든 렘넌트들과 성도님들이 중직자가 되는 날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우리 모든 렘넌트들 중직자가 되는 날 이런 일이 벌어진다. 우리 모든 성도님들, 직분자들이 중직자가 되어질 때 이런 일들이 벌어진다. 어떤 일들이 벌어지느냐? 사람 살리는 일들이 나를 통해서 돈 많이 벌어가지고 세계 선교하고 그거는 나중에 일이고 그건 따라오는 일이. 나를 통해서 내가 아무리 돈이 없든 배운 것이 없든 지식이 없든 상관없이 하나님은 나를 통해서 사람부터 살아나는 일이 벌어요. 사람부터. 우리 하는 일이 살아나는 그런 하나님의 축복을 우리에게 먼저 맛보게 하시는. 그래서 디모데후서 2장 1절로 7절에 보니까는요. 농사 짓는 농부가 1년치 농사 그 열매, 그 맛을 갖다가 열매를 거두는 맛을 누가 거둔다고 그러셨죠? 먼저 농사 짓던 농부가 그 열매의 첫 열매를 거두게 돼 있고 그 맛을 즐기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이사야서 60장 20절에서 22절에 보니까 절대로 이 열매 맺는 맛을 내가 이방인에게 먼저 주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 안 믿는 사람들이 그런 맛을 볼 리가 없지요. 모르겠지요. 하나님은 이런 우리의 현장을 어떻게 만드느냐. 영적 상태부터 뒤집어 엎는 것입니다. 영적인 상태를 바꾸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에게 해결 못할 문제가 생기면은 하나님은 그것을 우리에게 증거로 주시게 돼 있습니다. 남들은 해결 못하는데 우리는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해서 문제가 되지 않고 하나님 주시는 축복의 기회로 만들어 갈등이 되지 않고 우리에게는 갱신할 기회가 되는 것이고 어려운 문제를 만나면은 그러면은 위기를 만나면은 그게 세상 바꾸는 기회가 되게 돼 있습니다. 세계가 살아나는 나 때문에 이웃이 살아나고 지역이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고 그런 살아나는 하나님의 역사 주시게 되어 있습니다. 어떤 사람에게 말입니까? 24, 24 기도하는 자예요. 그래서 바울 같은 경우에 이렇게 얘기해요. 로마서 1장 8절에 먼저 내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너희 모든 사람에게 관하여 내 하나님께 감사함은 너희 믿음이 온 세상에 전파됨이라.
8절에 뭐라고 그랬냐면은 내가 그의 아들, 그의 아들의 복음 안에서 내 심령으로 섬기는 하나님이 나의 정인이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내가 너희를 말한다. 항상 내 기도에 쉬지 않고 너희를 말한다. 빌립보서 1장 3절에는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그랬습니다. 생각나야 기도하지 않겠습니까? 생각할 때마다. 절대로 생각 안 나는 사람들도 있죠. 근데 바울은 내가 너희를 생각할 때마다 기도한다. 바울의 전도 운동 속에 있는 사람들. 그래서 바울은 가는 곳마다 그리스도, 정확한 복음을 갖다가 전달하고 또 회당 들어가서 가는 곳곳마다 회당 예배 또 기도 이런 중요한 언약을 전달하고 붙잡게 했습니다. 예배드리는 곳에서 진정한 기도의 축복을 알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자리에는 항상 하나님의 나라에 관한 설명이 있었습니다. 우리 랩런트들과 우리 중직자, 우리 모든 산업인들이 이런 축복을 회복해야 돼. 하나님이 바울에게 결론으로 딱 얻게 하신 게 바로 회당입니다. 회당. 모든 곳에서 그리스도, 또 예배와 기도, 하나님의 나라, 이 귀중한 축복을 24 누리게 하셨다. 오늘 우리가 붙잡는 가장 중요한 이 은혜가 이 산업이 보좌화되어지는 산업을 보좌화하는 산업의 보좌화가 이루어지는 귀중한 축복이 나에게 있게 하옵소서. 우리 다 같이 동성으로 합심해서 15분에서 20분 간절한 마음으로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신 다음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또 퇴장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십시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